39절부터죠. 39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말씀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오늘 찬송도 부활이었고 또 설교 제목도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은혜로 확실히 부활하는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런 말씀입니다. 살려내신 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그 무덤에서 살려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특별히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시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많은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둘러선 무리를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게 하려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자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린다. 다르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뭐죠? 두 자로 말하면 뭡니까? 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런 말입니다. 옆 사람들만 믿게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걸 믿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진짜 의미는, 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25절 16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을 제가 자주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엇이 죽어도 무엇이 산다는 말이죠. 나를 믿으면 무엇이 죽어도 무엇이 산다고요? 나를 믿으면 무엇이 죽어도 무엇이 산다는 뜻입니까?
말은 나를 믿으면 내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 말 뜻이죠. 그 말 이해되죠?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무릇 살아서 무엇이 살았어? 몸이 살았어. 지금 살아있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예수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면 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 영혼이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네가 믿으면 몸이 살아서 믿으면 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때부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 이런 말이니까 예수님 말씀한 참 부활의 의미는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영혼이 산 자가 나중에 또 새 몸도 있게 되죠. 온전한 부활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부활을 잊기 전에 영혼이 살아야 다음에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 부활합니다. 영혼이 산 자 나중에 몸이 다시 삽니다. 그래서 참 부활은, 부활의 근원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영혼을 살린 것입니까? 몸을 살린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그를 살리시니까 주님이 지금 몸을 살린 것입니까? 영혼을 살린 것입니까? 몸을 살린 겁니다. 예. 이건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가 몇 살 때 죽었다가 몇 살 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죽었다가 주님이 살렸으니까, 몸을 살렸으니까 세상에 좀 더 살다가 또 나이 되면 죽을 겁니다. 이 몸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이 아닌데 왜 주님이 이 몸을 살려주실까요? 진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도 보이지 않고 생명이 역사하사 영혼을 살리는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살리라 아무리 외쳐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부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살리는데, 그러나 안 보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영혼을 살리는 부활심을 믿게 할까? 이것을 주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시다. 그가 부활이시다.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주님이 진짜 하실 일은 그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활이심을 믿으시고 다 살아나시겠지만 아직도 살지 않으신 분은 오늘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살릴까요? 어떻게 살리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 상태에서 살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살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데 영혼이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것이 부활인데,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걸 잘 이해해야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갔죠. 마귀와 귀신들의 영향 아래 살아갔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상태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우리 영혼에 그 생명을 떠나서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귀신들의 그늘 아래서 오랫동안 살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오래 살았으니까, 그것도 몇십 년 산다면 과연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정말 이걸 비유로 말하면 훨씬 더 설명하기 쉽겠네요. 여기 비유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싱싱한 나무가 하나 있다 칩시다. 싱싱한 나무, 아주 푸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도 몇십 년, 한 30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아마 마르고 시들고 또 나중에는 나무 안에 있는 생명도 다 말라버리고 쓰러지고 뚱치만 남겠죠. 한 30년 동안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이걸 직접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영혼, 하나님이 생명인데, 아니 그건 좀 다음에 잘 다루고요. 우리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고,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고 한 1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먹었으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도 없어지고 뼈만 아마 몇 가닥 남아서 뒹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면, 생명줄이 끊어지면, 생명의 물이 끊어지면, 생명의 음식이 끊어져서 살면, 우리 몸은 살았어도, 왜? 몸은 밥을 먹고 물 마시니까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므로 정말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은 요즘 말하면 흑암의 권세죠.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몇십 년 살았습니다. 예. 그때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이 이스라엘은 뼈 같다, 마른 뼈 같다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은 하죠.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을 떠나, 아니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제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그 몸은 살아서 말은 하지만 그 영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혼들은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무덤 속에 뼈 같다. 무덤이 뼈를 포로로 잡아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그 몸은 살아서 사망의 말을 하고 희망 없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져서 마른 뼈 같다. 그도 포로로 잡혔으니까 무덤에 갇혀있는 마른 뼈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좀 잘 봐주면 마른 시체 같겠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전혀 마시지 못한, 그래서 이미 마르고 시들고 죽은 뼈 같고 시체 같다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흑암의 권세,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우리 인생들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우리 영혼을 사망줄로 꽁꽁 묶는 겁니다. 묶어서 자기들이 끌고 다니는 거죠. 자기들이 뜻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귀신들이나 흑암의 권세들이 죄의 줄을 묶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도록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줄에 대해서는 시편 18절로 4절에 5절에 18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사망의 줄로, 서울의 줄로 우리 영혼을 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살아서 움직이죠. 지금 세상 사람처럼. 그러나 영혼은 어둠에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에 묶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107편 10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여기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맹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떠나면 흑암의 그늘 아래서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자가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자기의 사망의 줄, 이 사망의 줄이 몸이 죄의 줄입니다.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미움, 이런 줄로서 우리 양심을 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 좋다고 했는데 그 후에 사망줄에 매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선하지만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늘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공고하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하며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양심은 가져서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게 못 산다는 겁니다. 왜? 죄의 죄로 묶여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를 두고 죄의 종이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너를 죄의 줄을 묶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통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아까 말하기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말은 쇠사슬에 매여서 공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죽은 모습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그늘 아래 오래 살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뼈 같고 시체 같고 그 시체는 또 사망줄에 꽁꽁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 그리고 그 시체를 꽁꽁 묶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니다. 몸은 살았지만 영혼은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이 모습이 무덤 속에 시체의 줄을 꽁꽁 묶여있는 이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성경 읽어드렸는데 누구하고 지금 닮았어요? 영혼의 죽은 모습이 지금 누구하고 닮았어요? 지금 나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 모습과 다 못 닮았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지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죽은 나사로 시체도 무덤 안에서 죽은 시체가 수족이 꽁꽁 묶이고 발이 꽁꽁 묶여서 얼굴까지 묶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 영혼의 모습과 죽은 나사로 시체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목사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 여러분은 그 죽은 자를 염할 때, 죽은 자는 이제 옷 다 벗기고 깨끗하게 닦아서
염을 하잖아요. 사망의 옷을 입히잖아요. 그 입힐 때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왜 죽은 사람을 꽁꽁 묶어요? 아니, 죽으면 움직이도 못할 것이고, 죽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할 것인데, 왜 죽은 사람을 꽁꽁 묶는지 모르겠어요. 수족을 묶고, 몸도 꽁꽁 묶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나사로 장례식에도 그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죽은 사람 장사 지낼 때 다 시체를 꽁꽁 묶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하나님이 배워준 것인가.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죽은 영혼과 너무 같아요. 똑같습니다. 물론 한쪽은 몸이고 한쪽은 영혼이지만 상태는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들에게. 뭘 보려고요? 죽어 장사 지는 그 시체를 볼 때마다 네 영혼도 이렇다, 네 영혼의 상태도 이렇다 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이 무언의 말씀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건 내 생각이고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와 그 다음 나사로 시체, 무덤 속에 지는 나사로 시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뭘 설명하래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지만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그를 살려내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살렘과 에논에 있었습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졌죠. 가서 알렸으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 더 묵습니다. 이틀 동안. 그 소식 듣고 안 갑니다. 그 이틀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우리가 가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소식 듣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그 딱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죠. 죽은 것을 예수님 알았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알고 갑니다. 근데 그 길이 100km니까 한 4일 걸리죠.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갑니다. 나흘 갔으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 속에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무덤 속에서 살려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의도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시체나 하나님을 떠난 영원히 죽은 시체나 꼭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것을 살려내므로 주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 것을 살릴까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립니까? 우선은 살려서 무덤에서 건져냅니다. 끌어내죠. 무덤에서 끌어내고 살립니다. 살리고 끌어냈는지 아니면 끌어내고 살린지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끌어내고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묶었던 끈을 딱 풀라 하죠. 끈을 딱 풀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 때도 그렇게 합니다. 먼저는 무덤에서 건져냅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흑암의 그늘에서 건져내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서 건져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건져낸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살리죠.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덤에서 건져내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찌 하십니까? 오늘 나사로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끈을 전부 풀어라. 사망의 끈을 풀고 끊어버리고 그걸 하여금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줄을 예수님이 끊어버리고, 그죠? 세월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하게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자유하게 다니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쇠사슬에 매일 때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망줄에 묶여서니까. 마음은 원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망줄에 묶여서니까요.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라. 그 자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웃긴 것이 구속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풀린 것은 자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 안 짓고 자유롭게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자유를 설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자유를 설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안에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게 하는 자유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져 주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죄 짓지 않는 참 자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주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책을 느끼지 않고 참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박의 끈을 풀고 너와 앞으로 자유하게 다니게 하라. 이 말은 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자유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여기 살리라는 말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조그만 생명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기가 쉽겠습니까? 몇십 년 된 죽은 영혼 살리기가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을 가져서 나사로 살리기가 훨씬 힘들 겁니다. 영혼이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사로 죽은 지는 나흘밖에 안 됐습니다. 냄새는 나지만 시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몇십 년 산 사람들은 뼈입니다. 뼈, 무덤 속에 뼈. 무덤 속의 뼈, 그걸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 부활로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 시체는 천사만 해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결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오셔야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산 게 안 보이십니까? 그래도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고 사망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차지해서 전에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살고 싶어도 못 살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살리심은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는 죄짓지 않게 자유하게 살게 하십니다. 아마 100%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를 볼 때 전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린 것. 살린 것은 단지 영생종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에서 건너내시고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살게 된 것은 이렇게 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산다고? 나를 믿는 자. 여기 믿는 것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야. 이것을 믿음으로 어찌 한다고요? 내가 정말 지난날 살아왔던 내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물론 사망의 종이었지만 그런 내가 지은 죄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오늘 부활절이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제3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믿으신다면 회개하고 십자가 붙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 14절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리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까 말씀했던 거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어찌할 때 그가 진실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수십 년 살았으니 내 영혼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난 죽은 자처럼 죽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공고한 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너내시고 사망줄을 끊으시고 생명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요 거짓말도 아니요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오늘 주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미 산자들도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의 영을 더 풍성히 얻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건져내는 모습도 볼 수 없고
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도 볼 수 없고 또 나를 살리는 것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꼭 믿으시고 사모하셔서 오늘 산자 되기를 바라고 산자는 더 산자 되셔서 산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죽은 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영혼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자 그는 자유하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자가 되면 영광스럽게 평안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